저는 지난주 설교 때 평상시에는 그 믿음의 정도를 잘 알지 못하지만 역경을 만나면 우리 믿음의 정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충만하다가도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삶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그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믿음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는 있습니다. 노련한 등반가의 진가는 야산을 오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험한 계곡을 지날 때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뱃사공이 능숙한 사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고요한 물 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쳐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높을 때 그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하고 평안할 때는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시련 그리고 도전에 부딪혀 봐야 그때 비로소 그 진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 그것을 느꼈습니다. 2020년 때 그걸 많이 느꼈죠. 교회에 못 오게 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2020년 그리고 2021년 6월달 대부분 6월달에 교회로 컴백을 오셨는데 주사를 맞기 전까지 내 1년 반 동안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의 신앙생활은 어떠셨어요? 더 뜨거워지셨어요? 아니면 더 차가워지셨어요? 그때의 신앙의 정도가 내 신앙의 정도입니다. 더할 것도 없이 그게 내 신앙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에 다가오는 이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마취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뭐 집안부터 해서 모든 삶의 모든 걸 다 팽개쳐주고 교회만 와서 뭐 기도원에 가 있다든지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만 따라다닌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세상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만 쫓아가는데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도전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선한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곧 전투고 목숨을 건 전쟁이라는 겁니다. 한 번의 실패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한 번의 승리에 방심해서도 안 되는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내가 이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얼마나 전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옛날 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현재 나의 모습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할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번에 승리했다고 예전에 내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다 신앙생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매일매일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도전이 와도 그대는 그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라는 큰 물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참된 마음 속에서 정말 예, 아멘으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조종과 유혹이 와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분명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 학문이 있고 그리고 재주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국으로 갑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를 가리키면서 바벨론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동화 정책을 씁니다.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100여 년 전에 있었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일본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본 말을 배우게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아마 이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일본말만 쓰게 했죠. 일제 강점기 때에도 동방요배라고 해서 매일 아침 일본 동경을 향해서 경의를 표하도록 했었습니다. 이거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천황을 신격화해서 학생들은 천황 사진에 절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도요, 가미나다라는 신사를 세워가지고 예배당 동편에 그걸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는 보통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옛날 그때 일제시대 때에는 그 신사에게 먼저 예의를 갖춘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었고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면 잡혀가고 엄청난 고초를 겪었던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철이라는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이실 텐데 일제 강점기의 신사 참배를 안 하는 것은 곧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고 곧 그것이 애국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던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출세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모든 시련의 바람이 휘몰아쳐 옵니다. 종종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과 시련을 함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죠? 복만 주시면 좋을 텐데 시련도 함께 와서 정말로 힘든 경험들 여러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운 겁니다. 바벨론 성 남쪽으로 약 6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에 두라 평지라는 곳에 7층 높이에 달하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 날부터 모든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왕의 명령을 어기면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소각장, 화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불이 활활 타는 곳에 집어넣어서 태워서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신상 제막식 날이 됩니다. 사람들은 온갖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왕의 명령에 따라 금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늘 높이 솟아있는 바벨론 우상 앞에 서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타협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들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의 무서운 권력 앞에 서 있는 패전국의 나이 어린 포로들이 감히 무엇을 또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 청년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할 줄 알았고 느부갓네살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큰 제목은 큰 연장으로 다듬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대들보 같은 큰 나무는요, 큰 연장으로 다듬어야지 작은 연장으로 다듬을 수가 없죠. 또 열매 없는 나무에는 아이들이 돌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면에 열매가 많은 나무일수록 많은 돌을 맞게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요, 큰 신앙인들일수록 큰 시련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고 바벨론 왕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는 회색지대, 즉 안전지대가 없을까 하고 눈치를 살피곤 합니다. 하나님께도 한 발을 걸쳐놓고 세상에도 한 발을 걸쳐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별로 핀잔을 듣지 않고 세상에서도 어울릴 거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새 주인공은 우상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이글거리는 풀무불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유혹 앞에 쉽게 굴복해버리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이토록 당당히 권력과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의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 본문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새 청년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냥 얼버무린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왕이시여, 이것은 대화에서 풀거나 타협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말로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신앙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요, 결의에 차 있었고 단호했고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 때가 있잖아요. 그죠? 유혹으로 이끌 때, 세상이 우리를 타협으로 몰아갈 때, 야 이거 잠깐만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하면서 우리를 타협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유혹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 새 청년처럼 단호한 결의를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일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 17절에서 이들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서 구해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십니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를 해치려는 그 어떤 사탄의 손길보다 더 빠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로 그들의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 좀 바뀌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로 바뀌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새 청년이 가졌던 신앙 고백의 클라이맥스는 18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기 이글거리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내가 100% 신뢰합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참 놀랍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성경의 모든 풍성한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신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찬송과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으셨던 예수님의 기도죠. 이 절규가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믿음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그 내용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넉넉한 재물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 가난한 중에도 이 약함 중에 살면서도 낙심치 않고 감사하며 믿음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가난한 중에도 이 약함 중에도 겸손히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신뢰를 보냈던 이 세 청년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이 세 청년은 머리털 하나 상처 입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의 믿음이 가져온 복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마저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우리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보다 높은 직책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어떤 도전과 어떤 유혹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내 믿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지 다 아시는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대답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식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